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랩넌트와 함께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세상의 서밋들, 또 세상 세계관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기 위하여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전도자의 눈으로 역사를 보도록 이 시간 독서 포럼으로 인도받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최고로 누릴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며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렘넌트 전도 제자에게만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되는 역사를 오늘 지혜와 지식의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시오 만유 속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 맹자라는 책입니다. 맹자라는 책의 저자는 맹자겠죠? 근데 맹자는 자자가 붙었다는 것은 선생님이다 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맹자의 원래 이름, 본명은 맹가라고 합니다. 공자의 본래 이름은 그 공구였죠. 그래서 머리가 짱구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공구였습니다. 맹자의 본명은 맹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 활동했냐면 공자가 사망한 후 100년 정도 지난 때 태어나서 활동했습니다. BC 372년에서 289년인데요. 그래서 84세까지 살다가 죽은 것으로 역사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인이 왔네. 반갑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추나라라는 아주 작은 나라 출신이고요. 그 당시에 중화 세계 전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나라도 살리고 백성도 살려보겠다. 이렇게 순회 활동을 하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는 순회 캠프를 하다가 성공하지 못했죠. 왕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왕들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추나라가 나중에 노나라에 합병되거든요. 그 노나라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세한 이 사람의 순회 여정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맹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공자 이후 100년 정도 지난 시기니까요. 공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대체로 구약 성경 때를 따지면은 에스더가 활동할 때쯤이다.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맹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정확하게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중간 시대, 그 속에 속해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죠.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메시지가 끊어지는 시대가 오는데 400년 동안 메시지가 중단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400년의 그 공백을 깨고 말씀을 회복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BC 400년 정도부터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고 해가지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외경 같은 이제 다른 책에 나와 있는 시대인데요. 맹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 시대입니다. 전국 시대라고 중국 역사에서 불리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요 맹자가 어떤 이제 인생을 살았느냐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9시 전에 칼같이 끝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내용을 워낙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맹자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되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도 맹자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사를 갔더니 처음에 이사 갔던 곳이 뭐 장례식장 뭐 이런 거 근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린 맹자가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막 곡을 맨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보고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런 거 보고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 이사를 간 겁니다. 힘겹게 이사를 갔더니 시장 근처였어요. 그때부터는 장사놀이를 하는 거죠, 맹자가. 그래서 이거 사라고 저거 사라고 뭐 얼마라고 뭐 얼마라고 이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꾸 이제 공부놀이를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맹자가 학자로 이제 한 시대에 획을 긋는 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맹모 삼천 이사를 하다 하는 말이 천이잖아요. 옮겨가다. 그래서 세 번 이사를 하면서 맹자를 가르쳤다라고 해가지고 맹자의 어머니의 삼천지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위장 전입을 고민하게 만드는 바로 이런 사건이 맹모 삼천지교인데요. 근데 맹자 어머니에게 있어서 더 유명한 사건은 사실은 맹모 단기지교라고 하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삼천지교에 대해서는 뭐 이런 그림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신 내용이니까요.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단기지교라고 하는데요. 맹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나라 땅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혼자서 어린 시절에 유학 생활을 하니까 이제 힘들기도 하고 어머니도 그립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알리지 않고 뭐 알릴 방법도 딱히 없죠.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맹자 어머니가 너 왜 여기 왔냐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집이 너무 그리워서 왔다고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이러죠. 그러니까 엄마 뭘 하느냐면은 자기가 짜던 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를 냉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힘겹게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있었던 그 배인데 잘라버리면 중간에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맹장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내가 지금 네가 학업을 중단하고 중간에 돌아온 것은 내가 짜고 있는 배를 중간에 자르는 거하고 똑같다. 맹자가 충격받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맹자의 학업이 이렇게 잘 갖춰지게 됩니다. 아마 맹자는 자사에게서 배우지 않았겠냐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사는 공자의 손자 정도 되죠. 그래서 공자의 그 가르침을 그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기 전에 배울 수 있었다. 맹자는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 맹자입니다. 이 맹자는 제자 백가 시대 속에서 중국의 제나라라는 나라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전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지금 맹자가 생각하는, 자, 맹자의 이제 소원은 뭐냐면은 온 나라에 지금 전쟁이 안 끊어지고 있으니까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 시대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제대로 그 백성을 살리는 나라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왕도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순회를 합니다. 여기에 다 쓰지 못했는데요. 제일 먼저 제나라라는 나라를 찾아가요. 맹자가 노나라에서 공부했는데 노나라 위에 있는 강대국이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가 제나라라는 큰 나라입니다. 지금의 산동반도 여기 있는 나라죠. 요 제나라가 그 경제적으로도 엄청 부강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막강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어요. 여기 가서 왕에게 왕도 정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왕이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송나라를 가봤더니 송나라의 이제 임금한테는 생각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 임금을 도울 생각이 없고 자기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떠납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추나라로 갔다가 추나라에서 나와서 자기 공부했었던 그 노나라로 갔는데 노나라에서 임금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등나라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 임금이 자기한테 질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을 주면서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양나라라는 또 다른 말로는 위나라라고 하는 강대국입니다. 여기도 여기 가가지고 왕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위나라 왕은
맹자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그 현실 정치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상적인 것들을 계속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주장 받아들일 용기가 이 사람에게 없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떠납니다. 그런데 처음 갔었던 제나라에서 그 전에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왔다, 세워졌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맹자를 또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비싼 이제 월급을 주면서 제나라 이제 수도에 자기 나라 수도에 굉장히 가운데에 중요한 학자들을 모으는 그런 이제 센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집을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마음껏 이제 저술 활동, 그 다음에 뭐 철학 활동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죠. 그러나 결국 그 제나라 왕도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중국을 살리는 그런 정치를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벼슬을 사임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미 나이가 이미 80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러니까 맹자는 내 생에서는 이게 안 되겠구나. 평생 나는 왕도 정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한 거구나.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이렇게 단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만약에 하늘이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나 말고는 누가 할 수 있겠냐. 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제자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고향 추나라로 돌아와서 제자 키우다가 이제 84세 세상 떠난 거죠. 이게 이 사람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스타일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상가처럼 여겨졌어요. 하지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주자가 되게 격렬하거든요. 나중에 하면 나오지만 문장이 어떤 문장까지 얘기를 하냐면 백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왕조는 그 다음 사직이라는 것은 그 다음이고 임금이라는 것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백성을 살리지 못하는 임금은 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임금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 옛날 임금을 죽인다라고 하는 게 괜찮은 일입니까? 하고 제자가 물어보거든요. 이러니까 임금이 어떤 나라의 임금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맹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신하가 임금을 죽였다고요? 그런 적은 그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주 하찮은 놈을 쫓아내고 처형한 것에 불과한데요. 저는 그런 얘기만 들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살려내지 못하면은 임금도 쫓아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격렬하게 강렬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상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도 맹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학문 활동을 했었다, 주장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전달이 되지만 그게 중심축을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송나라 때 가서 주자라는 사람이 유교를 완전히 학문적으로 정리를 할 때 공자의 정통 제자는 바로 맹자다 하고 확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사서.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네 권의 책을 유교의 기본서로 삼은 것이 주자거든요. 이 주자라는 사람이 사서를 정리를 할 때 맹자라는 책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서 완전 정통으로 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 맹자는 그 전에도 존경을 받았지만 이때부터 완전 존경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송나라의 학문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이었는데요. 그 최신 학문인 성리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고려시대 신진사대부들이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세운 나라가 조선 아닙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제 흐름에 완전히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나라 안에서는 맹자의 사상이 굉장히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전국시대라는 시대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볼게요. 전국시대는 지난달에 공자 이야기를 했을 때 춘추시대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종주국인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주나라가 형식적으로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제일 높은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주나라 왕을 잘 받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아들, 그 형제들인 모든 다른 나라들이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하는 게 원래 질서였어요. 근데 그 질서가 춘추시대 되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형식상 주나라를 조금 띄워주긴 합니다.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보고도 하고,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주나라 제 왕한테 아무 힘도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가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전국 시대가 되어서는 그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BC 700년에서 400년 때까지가 춘추 시대,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라면요. 맹자가 활동하는 BC 400년에서 한 200년 요 사이의 시대, 요 한 300, 2, 300년의 시대는 주나라라는 나라 권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 하는 시대예요. 진짜 잔혹한 시대예요. 그래서 왕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패권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어떻게 하면 정권 잡고 권력 잡느냐,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패도라고 불러요. 그 패도를 높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만 해도 전쟁을 할 때는 그래서 서로 좀 주도권 정도를 확립한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 이겼어도 좀 뭐 손해배상 받고 돌아가고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전국시대 전쟁은요. 내가 이 나라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이런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못 이기면 우리는 멸망당한다. 이런 잔혹한 대규모 전쟁이 막 펼쳐집니다. 언제부터 전국시대가 되느냐? 춘추시대 최강 나라는 진나라라는 나라였는데요. 여기에 임금이 실권을 잃어버리고 이 진나라의 신하들 주요 세 사람인 위씨, 한씨, 조씨 이 세 가문이 나라를 분열해가지고 각각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라고 세워버립니다. 그때부터를 주로 전국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옛날 춘추시대 시작될 때만 해도 수백 개 나라가 있었어요. 이제는 주요 7개 나라와 살아남은 소규모 국가들밖에 없는 경쟁시대가 됐습니다. 요 시대 초반은 옥이라는 사람을 앞세운 위나라가 아주 성장을 해가지고 아주 강력했습니다. 옥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자라고 하면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손자병법 말고 오자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자가 옥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오기가 남긴 명언은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때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연설을 했죠. 그리고 요 이야기를 랩넌트 신학교에서 이상배 목사님이 저희 클래스를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분이 라고 누가 말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머리를 잠깐 굴렸습니다. 이거 대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기가 말했다고 하면 너무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라고 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얘기했더니 이상배 목사님이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뭐 이러셔가지고 네. 뭐 그래서 되게 순식간에 바보 취급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기를 앞세웠던 위나라가 처음에 발전을 하고 패권을 장악했다가 중반부에서는 그 위나라를 무너뜨린 장군이 나옵니다. 손빈이라는 장군입니다. 손자병법 할 때 손자는 2명이 있는데요. 손무라는 사람이 춘추시대에 있었고요. 손빈이라는 사람이 전국시대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앞에 있는 손무를 가리킵니다. 손빈병법은 따로 또 만들어져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 손빈이 손무의 자손이기도 하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서 역사상에는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손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손빈을 앞세운 제나라가 엄청 발달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시간은 없고요. 그러나 제나라, 위나라 이런 거 다 세더라도 결국 관중 땅이라는 굉장히 이제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그 방어가 엄청 유리한 함곡관이라는 산 서쪽을 차지한 진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나라는 병법을 실시해가지고 아주 혹독한 법 체제를 만듭니다. 진짜 타이트하게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쥐락펴락해서 완전히 움직였던 나라가 진나라인데 이 나라가 최강의 나라가 됐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시황 때 나머지 6개 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 전국시대의 흐름이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어디선가 학교에서 봤었을 만한 사회과 부도에 나오는 지도가 있죠. 네, 그래서 주요 7개 나라가 칠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진나라, 여기 가운데 있는 한나라, 얘가 제일 좀
7개 나라 중에서 제일 치이는 나라예요. 제일 힘없는 나라.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위나라. 처음에 가운데 있으니까 주변 나라들을 많이 압박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방으로 공격당해가지고 힘이 많이 빠집니다. 여기 조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연나라가 지금의 북경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 나라 산동반도에 있는 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초나라. 그래서 진한 초위조 위조재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요 나라가 7개 강대국이에요. 밑에 초나라는 전통적인 강대국인데 여기가 땅은 엄청 넓은 것 같죠. 근데 여기가 사실상 사람이 그때는 살 수 없는 늪지대 밀림지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가 상해잖아요. 상하이. 지금 여기가 뭐 제일 부자, 뭐돈 많은 동네 중에 하나인데 저기 밑에 광저우 이쪽하고 홍콩 광저우 이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상해, 항저우, 수저우 뭐 이런 동네가 엄청 돈이 많은 동네죠.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땅만 넓었지 사람 많이 안 살았어요. 강대국이긴 해도 맨날 진나라한테 호구심세.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뭐 주인 노릇을 했던 주나라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중산나라, 노나라, 송나라, 설나라 해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나라들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고 사실은 이제 이쪽에서 계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전쟁하다가 결국 요 진나라가 전부 다 멸망시키고 전부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면서 천하통일을 하죠. 얼마 못 가서 무너지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잔혹한 전쟁이 막 계속 치러지는데 전쟁 이야기를 제가 빼려고 뺀 게 아닌데 이게 없어졌네요. 그 전쟁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잔인하게 했었냐면요. 한 번 전쟁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낸 전투가 있었는데 이궐 전투라고 합니다. 요 이궐의 전투 때 한나라 군사가 24만 명이 참수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은 거죠. 진나라의 법률이 얼마나 독했냐면은 이제 3명이서 5명이서 한 팀을 이뤄가지고 무조건 싸웁니다. 근데 이 5명이서 전쟁을 해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상대방 적군의 목을 하나도 못 잘라오면은 이 5명이 연좌로 죽임을 당합니다. 안 죽으려면 목 하나는 반드시 5명이서 5인 1조 돼가지고 잘라와야만 됩니다. 목을 베어와야만 되는 시대였습니다. 안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이 시대 법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무서웠죠. 반대로 목을 많이 잘라오면은 아무리 뭐 가난하고 아무리 못난 집에서 아무리 뭐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목만 많이 잘라오면은 금방 승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법률에다가 요 동네가 그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방어하는데 엄청 유리합니다. 요 땅이 농사도 너무 잘 됩니다. 이러니까 농사가 잘 되지 방어하기 쉽지 법은 뭐 혹독하지 이러니까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전부 쳐들어가서 다 무너뜨린 거죠. 요 땅이 전체 중국 그 당시에 중국 땅 전체를 봤을 때 아주 넓지는 않은데 생산량은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꿀땅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한나라 같은 약체 나라는 못 이깁니다. 한 번에 24만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쳐들어갑니다. 조나라를 쳐들어갔는데 조나라는 좀 센 나라라서 잘 막았거든요. 비교적. 근데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장군이 연파라는 장군이었는데 진나라가 7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조나라에 40만 명하고 싸웁니다. 40만 대 7이니까 40만 대 7만이니까 원래는 조나라 유리할 것 같지만 진나라가 워낙 강력했어요. 이러니까 그 연파라는 이 아주 뛰어난 장군이 조나라 장군이었는데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무조건 방어만 해가지고 진나라가 지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진나라에서 계략을 짠 거예요. 연파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연파를 쫓아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 같은 걸 스파이 팀들을 보내가지고 조나라 수도에 보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지금 진나라가 무서워하는 것은 연파 같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조괄 장군 같은 명장이다. 아, 젊은데 아주 뛰어나고 이 사람이 쳐들어오면 이제 막을 수가 없을 거라고 하던데요. 뭐 이렇게 해서 소문 퍼뜨립니다. 조나라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조괄이라는 실력도 별로 없는 젊은 사람을 장군으로 세워서 보냅니다. 이 조괄 장군이 멋대로 쳐들어갔다가 결국 그 보급이 끊겨가지고 40만이 굶는 상태가 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항복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항복한 40만 명을 진나라에서는
얘들을 먹여줄 쌀이 없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40만 명이 생매장을 당했어요. 거기가 장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장평대전. 그러니까 지금도 40만 명이 죽었다 이러면 군인 40만 명 죽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육군이 60만이 안 되는데요.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설마 40만이나 죽었겠냐 했는데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과장 아니야 이랬거든요. 나중에 최근에 한 몇십 년 안 됐어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발굴 작업하다가 이제 찾아낸 겁니다. 40만 명 묻혀있는 그 유해 쫙 깔려있는 그 골짜기를 찾아낸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시대였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투어 저마다 시대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많은 사상가들이 출연합니다. 유가, 법가, 도가, 묵가, 종행가, 병법가, 농가라는 팀들까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농사 지어야 된다. 임금도 농사 짓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자. 이게 농가라는 팀이에요. 근데 얘네는 좀 마이너고 제일 메이저가 법가, 도가, 유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뜨고 있던 묵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중에 법가는 법질서 확립하고 아주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최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도가는 국가 제도 이딴 거 다 필요 없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묵가라는 팀들은 이제 묵자라는 사람의 제자들인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 모든 사람 차별 없이 사랑하자. 그러면서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전쟁 기술자예요. 어떤 기술자냐? 방어 전쟁만 하는 기술자예요. 그래서 전쟁 어디 나면은 공격하는 팀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파송돼가지고 방어하는 전쟁을 계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비해서 유가는 굉장히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공자의 제자들이죠. 엄청 이상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어질게 다스리고 스스로를 수양하고 인과 의를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면 결국 천하가 복종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금들이 이 유학자들, 맹자 같은 사상가들을 좀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하고 싶지만은 실제 나라 다스릴 때는 법가만큼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쩔 수 없이 말로는 그 맹자 팀들을 도와주지만은 실제로 채택하는 건 다 법가들이거든요. 이러니까 맹자는 이제 현타가 시겨온 거죠. 아,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인생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단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사상을 이제 후대에게 작품으로 자료로 남기고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제일 주류 사상으로 이제 편입된 거죠. 그럼 맹자의 사상을 처음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거는 고등학교 윤리 사상 같은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측은지심, 불쌍히 여긴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한다. 이러면은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죠. 어떤 아기가 그 아장아장 걷다가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살려주지 않겠냐. 아기가 죽는 것을 모르고 죽는 것은 불쌍한 일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게 바로 인내 마음이다. 악한 것을 보면 부끄러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냐. 내가 잘못했다면 부끄러운 게 생기지 않냐.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로운 것에 대한 씨앗이다. 인간이 의롭다는 증거다. 그리고 뭔가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하면은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뭔가 나에게 분수에 안 맞는 좋은 것을 주면 사양하려는 마음 생기지 않냐. 그게 바로 예의범절의 마음의 씨앗이다. 그리고 뭔가 옳고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보면 바로 잡아주고 싶지 않냐. 시비지심. 이것은 올바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씨앗이다. 이러니까 사람은 다 올바른 것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 선한 본성이 지금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다 깨졌으니까 이걸 회복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회복하기 위해서 공자는 어질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인이라는 개념을 많이 주장했다면 맹자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의로움을, 올바름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가족적인 사랑과 가까운 인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없고 이제는 악한 것과 맞서 싸우는 의로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덧붙여서 강조를 한 겁니다. 이 의를 싸우면 굳세게 되고 위축되지 않고 완전 당당하게 된다. 호연지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뭐랄까요? 떳떳하고 의롭고 올바른 그 마음, 절대로 이제 쪼그라들지 않는 그 마음, 당당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천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백성 살리는 게 천명이라는 거죠. 사람 살리는 게 천명이라는 거예요. 그 천명을 알고 하늘의 명령대로 행해서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왕이 해야 될 도리다. 이 왕도 정치를 행해야 되고 만약에 임금이라고 해도 이 왕의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을 괴롭히기만 한다면 임금의 자격 없다. 쫓아내도 된다.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성을 바꾸는 것. 임금의 성씨를 바꿔도 가문 바꿔도 된다. 다른 사람 왕 세워도 된다. 라고 정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말고 인과 의를 추구해야 된다. 나라는. 백성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보장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왕으로 자격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주장들을 크게 정리를 해봤다면요. 공자가 주장한 게 인이었다면 맹자가 주장한 건 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자가 주장한 것은 극기봉예,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예의를 회복하고 인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맹자가 주장하는 것은 호연지기, 올바름을 길러가지고 내가 떳떳해지고 당당해지는 것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윤리와 사상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공부할 사람들이 문과 랩너트도 있으면 지금 이 정도는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자가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군자. 그래서 스스로 계속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고 그다음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뭐 논어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군자. 그럼 맹자가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절대로 의로움을 가지고 어떤 그 권력과 어떤 핍박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천명을 가지고 행하는 대장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의, 그 다음에 극기복례와 호연지기, 그 다음에 군자와 대장부 서로 뭐 대비되는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이런 개념으로서 서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최대한 달려서 20분 만에 될지 모르겠지만 20분 만에 안 되면 제가 다음 스케줄을 진행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최대한 달려보겠습니다. 맹자라는 책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입니다. 저는 맹자 책을 요 책으로 봤습니다.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샀는지 아니면은 그 교보문고에서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샀던 책은 아니었어요.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샀던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이 책이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홍익 출판사에서 나온 버전입니다. 오타는 좀 있지만. 자, 그러면 이 책에서가 이 맹자 책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 크게 한 7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4장까지 있는데요. 7개 메인 챕터가 2개씩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왕편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손추 등문공 이루 만장 고자 진심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챕터가 있고요. 이 7개 챕터가 각각 상편 하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럼 특징을 봤을 때는 논어는 그냥 그 일관된 뭔가 통일성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짤막짤막한 문장들이 계속 나열되는 것이었다면 맹자라는 책은 그래도 비교적 이 말을 어떤 맥락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다 했느냐 하는 것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논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말이구나 하고 읽으면 되는 책이지만 맹자는 약간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크게 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볼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 멋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이 프레젠테이션 PPT 페이지가 지금 현재 14페이지, 이제 14페이지인데요. 앞으로 나가야 될 페이지는 70페이지라는 거. 그래서 지금 56페이지를 달려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양해왕 챕터인데요. 양나라라는 나라 이름은 위나라라는 나라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양해왕편은 위나라의 해왕이라는 사람에게 왕도 정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구절만 읽으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임금님께서는 그래서 그 해왕이 맹자가 해왕을 찾아가니까 그래서 그 해왕이 맹자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와 저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이러니까 바로 맹자는 엄청 꼬장꼬장해. 되게 뭔가 겁이 없어.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익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인과 의를 깨달아야죠. 쯧쯧쯧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왕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아니, 저는 나라 정치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인구가 안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맹자는 또 바로 그 되게 노밖으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전쟁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무서워가지고 둘 다 도망했는데 어떤 사람은 발이 빨라서 100발자국 도망갔고 어떤 사람은 발이 느려서 50발자국 도망갔습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보고 비겁하다고 비웃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둘 다 비겁하죠. 그렇습니다. 임금님이 정치를 잘한다고 해봐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인과 의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정치일 뿐이기 때문에 이익 보고 손해 따지면서 하는 정치, 그거 조금 잘한다, 조금 못한다, 50보, 100보죠. 라고 후드려 깝니다. 그래서 두드려 패는 내용이 나옵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멋있는 말들만 몇 개 있는데요. 공자님은 장례식에서 순장이라고 하죠. 임금이나 높은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를 치를 때 그 사람의 노비들 있잖아요. 노예들을 같이 죽여서 묻어버렸어요. 그걸 순장이라고 하죠. 근데 그 순장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좀 너무하다. 이런 운동이 나중에 가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거의 당나라 때까지도 계속 순장이 있었지만요. 명나라 때도 순장이 있었어요. 명나라 영락제 황제 때 조선에서 공녀로 갔다가 영락제에 이제 뭐랄까 첩이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순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되게 막 안타까워하지만 명나라가 힘센 나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못난 놈들 뭐 이러면서 막 욕만 했었죠. 근데 공자가 그걸 보고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사람 죽이는 것 말고 사람 모양으로 인형 만들어서 그 속에 집어넣으면 순장을 대신할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사람을 인형을 만든 거예요. 근데 공자가 얼마나 극기를 했냐면 순장했으니 인형 만든 사람도 후손이 끊겨서 죽고 망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왜냐? 사람을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중요한데 어떻게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진 사람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 임자무적 이런 간지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천하 백성들이 물이 낮은 대로 흘러간 것 같이 다 그를 바라볼 것이라고 마음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시며 여민동락이라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통일된 천하 왕이 될 것이다. 사소한 용기 좋아하지 말고 한 사람의 보통 사람 일반 필부의 용기는 그저 한 사람하고 싸울 뿐이지 않냐. 그런 양아치 용기 말고 한 번 분노해서 의로운 분노로 천하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고 임금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백성을 괴롭히는 한 명의 보통 사람인 주왕이라는 사람을 처형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왕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도 있어요. 우리 임금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네. 임금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나리라.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보니까 뭐가 딱 보이냐면 메시아 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이 구약의 렘넌트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살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또 마찬가지겠죠. 공손추 편입니다. 두 번째 챕터예요. 자기 제자 공손추라는 사람과 왕도가 무엇이며 패도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의의 됨됨이는 지극히 크고 강한데 올고등으로 기르고 해치지 않으면 하늘과 땅 사이를 꽉 채우게 된다. 그만큼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올바른 마음이 말이죠. 의가 쌓여서 생겨나는 것이 호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실천하되 집착하지 말고 의를 실천해야 함을 잊어서도 안 되지만 억지로 조장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야 내가 쌀기 잘하는 것을 좀 끌어올려주면 얘가 더 빨리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농사 자기가 심어놓은 그래서 그 곡식 있잖아요. 그 곡식에 싹을 일부러 막 뽑아 올린 거예요. 키 더 빨리 크라고. 되겠습니까? 다 말라 죽죠. 억지로 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토록 하늘의 명을 따름으로 스스로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늘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천재지변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만든 재앙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천명을 어기고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갔다? 이건 못 막는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대로 정말로 그 나라를 섬기고 하늘을 섬긴다면 천명을 따라간다면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천하무적이라고 합니다. 무적어 천하자라고 하거든요. 천하무적이라는 말도 맹자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린 사자다. 그래서 한자로는 천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 판단하는 마음,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치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요 네 가지 마음을 인간에게 있는 올바른 마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네 가지 단서다라고 해서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사단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네 가지 단서를 확대시켜서 가득 차게 할 수 있다면 나한테 이미 있는 거니까 이미 있는 이 네 가지 단서를 확대시켜서 가득 차게 할 수 있다면 천하라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 사람이 따르는 역량을 가지고 친척주차 배반하는 자를 정벌하는 것을 한다면 이게 군자가 하는 올바른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자는 잘 싸우지 않지만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전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면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완전 승리할 수 있다. 왜냐? 온 천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따라오는데. 근데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는데 싸워야 될 적군은 어떤 존재냐? 자기 친척들조차도 다 배반하고 도망가는 이 전혀 뭐랄까요?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없는 악한 사람을 정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싸움 반드시 이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유목사의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다.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다.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등문공 편입니다. 세 번째 챕터예요. 등나라 세자, 나중에 군주가 됩니다. 문공이라는 군주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일일이 쭉 해나가는 겁니다. 대인이 할 일 있고 소인이 할 일 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하는 거 아니냐. 사람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은 일만 해야 된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요거는 모든 사람이 다 농사 지어야 되고 임금도 농사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허행이라는 농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반박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거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좀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천하의 넓은 집에 살고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큰 길을 걸어간다. 관직에 오르면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자리가 없으면 홀로 그 길을 걸어간다. 부귀해져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빈천한 상황에 처해도 의지가 변하지 않고 위세와 무력이 나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한다. 요 이야기를 유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학 사명자 수련, 대학 선교, 세계대학 수련회 때 이 메시지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요 한자를 직접 쓰셨습니다. 부귀의 불능음, 빈천의 불능이, 위무의 불능굴, 이 사람이 바로 대장부다. 맹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유 목사님 맹자를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유 목사님께 사과를 드리고 싶지만 들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신데 말이죠. 자, 암도정칭 하기만 하면 천하 백성들이 다 바라고 군주로 삼고자 할 것이니 제 나라 초나라 강하다고 해도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은 다 알아볼 것인데 우리가 세상 누구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맹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조세 정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갑자기 바꾸면 곤란스러우니까 차츰차츰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떤 사람이 닭을 훔치는데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다 훔치는 건 아주 나쁜 일이야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이제 다 훔치는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 그만두면은 좀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한 마리씩 좀 덜 훔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에 한 달에 한 마리씩 좀 덜 훔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다 훔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옳지 못하다는 걸 알면 빨리 그만둬야지 왜 내년까지 기다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맹자는 되게 당당해요. 노받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로 편입니다. 네 번째 챕터죠. 나 자신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들로 많이 써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자기 한 몸이 바르면 천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온다. 영원토록 하늘의 명을 따르니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구나 라고 시경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자, 이 말을 보니까 무슨 말이 생각나니까 유목사의 메시지에서 문제 있으면 거의 자기 자신에게 있다. 나한테서 찾으면 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는 거죠. 은나라 사람이 10만 명, 그 은나라 군인이 10만 명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제라는 말은 고대 중국에서 신을 일컫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그 하나님을 상제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상제라고 하면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쓰는 말이죠. 여기서 맹자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쓴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은나라 사람이 너무 많이 군대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제께서 천명을 내리니까 주나라에 복종하지 않았느냐. 천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명이 내용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천명을 가진 사람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나라, 어느 왕 가문, 어느 왕조가 계속 해먹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명을 받드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 나라, 그 왕조에만 천명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받으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천명이 임하는 거죠. 천명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나에게 임하는 거죠. 어진덕을 지닌 사람에게는 맞서는 무리의 숫자가 많고 적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 군주가 인을 주하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천하무적. 아까 전에도 말했었죠. 인은 사람이 살아야 될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인데 그 집은 안 살고 그 길은 안 가고 얼마나 슬픈 일이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추구해야 될 도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먼 곳을 찾고 해야 될 일이 쉬운 곳에 있는데도 어려운 곳을 찾는다. 그래서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쉽고 작은 구체적인 미션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백성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전쟁을 이제 그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느냐면요. 되게 막 격렬하게 해요, 이것도. 전쟁 잘하는 사람은 아주 극형에 처해서 처형해야 된다. 합종연행 외교를 주선해가지고 또 전쟁 일으키는 사람은 그 다음 형벌에 처해야 된다. 황무지 개간하는 사람 그 다음 형벌에 처해야 된다. 왜 황무지경은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나요? 군주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황무지를 그 개간하는 일을 백성에게 떠맡겨서 백성들을 일을 시켜가지고 괴롭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재밌더라고요. 사람됨을 살피는 데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의 악을 감추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이 맑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눈이 흐리다. 자,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거였어요. 그런데 좀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유 목사님을 처음 가까이에서 이제 뵙고 면담하고 할 때 이게 딱 느껴진 거예요. 아, 거짓말하면 바로 들킬 것 같다. 이런 생각가 들더라고요. 좀 틀린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 뽀록나겠구나.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 불신자가 우리의 눈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어떤 눈으로 소통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인은 말을 할 때 반드시 남이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고 행동할 때 반드시 결과 있기를 바라지 않다. 뭔가 대가가 있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진짜 복음이 맞다면 하는 거죠. 누가 내 말을 들어줘야만 되고 반드시 내가 뭐 이렇게 복음 따라가지고 실천했더니 나한테 복이 와야 되고 뭔가 축복이 와야 되고 응답이 와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맞으면 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뭐 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얘기를 하면서 맹자 이야기도 했다가 우리 메시지도 같이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잘 구분해 주세요. 맹자가 그렇게 복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으로 받자는 얘기예요. 죄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그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그렇죠? 폭넓게 배우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장차 핵심적인 요점을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메시지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지금 그 말씀 자꾸 이제 받아들여야 돼.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핵심인 복음의 메시지, 기초 메시지를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자, 비교적 빨리 하고 있습니다. 명성이 실제보다 지나치면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제 5번째 챕터 만장편입니다. 만장이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제자들의 만장을 비롯한 제자들의 질문을 대답하는데요. 성현 앞에 있었던 성인들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거 보면 읽어보면 좀 웃겨요. 만장이라는 사람은 뭐랄까 되게 뭐랄까 좀 성질이 더럽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되게 하여튼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제가 지금 그 단어가 딱 생각이 안 나는데요. 되게 꼬투리를 잡아요. 선생님, 이 사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나쁜 일 아니에요? 선생님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방금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선생님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계속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어. 그래서 뭔가 맹자가 살짝 쩔쩔매면서 대답하는 기분도 드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자, 벗을 사귈 때는 자기 나이가 많다는 거 내세우지 않고 자기 지위 높다는 거 내세우지 않고 자기 형제 중에 부귀한 사람이 있음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거 갖고 있으면 9가지 할 수 없겠죠. 그 다음 고자편입니다. 네, 그 말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고자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고자하고는 좀 다르고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무슨 야인시대 심형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내가 고자라니 뭐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고자는 아니고요. 성무선악설을 주장하는 고시의 어떤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자라고 부릅니다. 이 고자하고 토론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고자편입니다. 성무선악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에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 백지상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윤리와 사상 이야기 또 들어갑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눌 수 있잖아요. 서양 철학에서도요.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데카르트인가? 근데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홉스가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가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하죠. 고등학교 윤리사상 수준이에요. 성무선악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존 로크. 백지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백지라고 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성무선악설을 주장하는 고자는 사람의 본성은 물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면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맹자가 반박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본성이 밖의 힘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말은 제가 멋있어서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었어요. 포럼하고 싶었어요. 나는 생선 요리도 먹고 싶고 곰발바닥 요리도 먹고 싶은데 식성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둘 다 먹을 수 없다면 나는 생선 요리를 버리고 곰발바닥 요리를 먹겠다. 사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로움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만약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면 나는 삶을 버리고 의로움을 택하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삶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차하게 삶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좀 간지나지 않나요? 우리가 일부러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만약에 복음과 삶,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가 이거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상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만 살려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멋있죠? 요 말하고 너무 일맥상통하죠. 이게 일곱 랩넌트와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가졌던 뭐랄까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이니에 더불어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진 맛있는 고기 기름진 밥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요 말도 멋있어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몸을 힘들게 하고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궁핍하게 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뜻대로 되지 않도록 어지럽힌다. 하늘이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마음을 흔들고 두들겨서 분발하게 하고 그 마음을 인내하게 하여 이제까지 해낼 수 없었던 제 아무리 큰 역할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딱 이런 삶이었잖아요. 다윗이 이랬잖아요. 그래서 욥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이야기하고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 이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 하나님이 나한테 원래 심어주신 그거 누리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제 붙잡고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천명 아닌 것이 없지만 그중 올바른 것을 주능해서 받아들여라. 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위태로운 담장 아래 서 있지 않는다. 도를 실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다가 죽는 것이 명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 우리 랩런트들하고 포럼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랩런트들이 무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자고. 우리는 무엇에 목숨 걸어야 되냐?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도를 실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다가 도를 위해서 죽어야지. 그 뭐 쓸데없는 것에 오기를 부리면서 내기하다가 죽는다. 그럴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러시아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 엄청 높은 빌딩에 아무 보호 장비 없이 올라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막 그 물구나무 서기, 빌딩 꼭대기에서 물구나무 서기 해가지고 인증샷 올리는 거, 이런 거. 이딴 거.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1년에 여러 명 된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죽는 거지. 우리는 위태한 그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리스크를 걸지 않아요. 왜냐? 1000명 가진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태로운 담장 아래 서 있으면서 내가 1000명 가진 사람이라면 이 담장 안 무너질 거야.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한테 그 얘기 안 했잖아요. 마귀가 야 여기서 떨어져 봐라.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이 일단 요 말이에요. 1000명을 아는 사람은 헛된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는다. 예수님은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1000명 위해서 살고 1000명 위해서 죽는 거죠. 진심편입니다. 이 말 자체가 멋있지 않나요?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사람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마음을 다한다라는 그 내용 그 자체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의로움을 추구해라. 그래서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통일된 천하 임금되는 건 이거 아니야.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아무 탈이 없으면 첫 번째 즐거움. 하늘을 우러러보고 부끄럽지 않고 아래 굽어봐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다. 두 번째 즐거움. 천하에 뛰어난 인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 제자 운동하는 게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 삼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자 유삼락, 부모, 구존, 형제, 무고, 일락야, 앙불계 어천, 부불작, 부작, 어인. 그래요. 뭐야? 왜 잘렸지? 이게 왜 잘렸죠? 이 일학야. 제가 이거 썼는데 이게 잘렸네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장은 득천하 영재 교육이지 삼락야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나중에 이거 제가 PPT 올려드릴 때 파일도 올려드리니까 거기는 제대로 보강해서 올릴게요. 해와 다른 빛을 가지고 있어서 그 빛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면 반드시 비춘다. 흐르는 물은 빈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우리 수준으로 해석을 할게요. 우리 수준으로 재해석을 할게요. 정말 내가 복음의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 필요한 곳에는 전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전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미션이라도 말씀을 붙잡았으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게 맞다면
아무리 작은 현장이라도 그 현장에 맞는 미션 실천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물이 흘러가는데 비능동이고 별거 없다? 에이, 뭐야, 이건 안 치고 지나가. 아니겠죠. 진짜 흐르는 물이라면 아무리 작은,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비능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에 있으면 반드시 채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았다면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미션이라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몫을 채우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천하의 도가 있으면 그 도를 자신의 몸을 통해 실천하고 천하의 도가 없으면 도를 추구하여 자신을 희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립니다. 근데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 복음이 흘러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복음을 누리면 되고요, 같이. 근데 이 복음이 지금 끊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생을 걸고 이 복음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그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손해봐야 된다면 손해보는 거고요.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겁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가 그렇죠? 어진 사람은 천하에 대적할 리가 없다. 인자무적 얘기를 아까 전에도 했었습니다. 백성이 존귀하고 사직은 다음이고 군주는 하찮은 것이다. 그 얘기도 했죠. 덕을 실현하고 간사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벼슬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다. 말을 할 때 신의를 지키는 것은 내 행위가 옳다는 것을 선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다. 법도에 따라 행하며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공자 그 논어 이야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상관 안 한다는 거죠. 그게 군자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했습니다. 10분 정도는 늦었지만 이제 마무리 두 가지 이야기 포럼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사실 질문도 하고 우리끼리 포럼도 하고 싶지만 그러면 다음번에 무서워서 또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여기 있는 귀한 랩너들한테 괴롭히지 않겠다. 질문 있으면 해도 되는데요. 그 질문 나중에 받고요. 결론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어요. 전도자만이 알 수 있는 것. 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의로운 게 맞습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설이 맞습니까? 악설이 맞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이거 가지고 그 리포트를 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리포트 써가지고 점수 잘 받아서 그 과목 A 플러스 받았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성무선악설이 맞냐. 다 틀렸고 다 맞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의로운 존재예요. 그렇죠? 원래는 올바르고 선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떠나면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때부터 태어나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게 다 죄. 그래서 처음부터 죄인인 거예요. 날 때부터 의롭냐? 원래는 그래. 근데 인간의 지금 상태는 어떠냐? 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진짜 본성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편지 세 번째 만남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 두 번째 만남이죠.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 그런데 다 실패하고 말았다. 진실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종교 대상을 찾아서 종교 생활을 해봤는데 안 되고 철학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했으나 더 허무해지고 말았다. 왜냐? 원죄를 몰랐으니까. 인간에게 있는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요.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달해줘야 사는 거죠. 우리는 성선설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맹자가 제일 관심 가진 게 뭐였어요? 의가 뭐지? 천명이 뭐지?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의는 뭡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올곧게 살면 그게 의입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죠. 참된 의는 인간에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의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제는 한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일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21절이네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붙잡는 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의고, 두 번째, 우리가 누릴 또 한 가지 의가 있어요. 어떤 의냐?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름으로서의 의가 있고요. 그리고 한자가 뜻의자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뜻의자로 바꿔서 쓰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관철해야만 하는 것, 반드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이 복음 안에 있는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의가 참된 의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우리가 붙잡을 참된 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 자체가 바로 의다. 그래서 이 의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참된 천명은 어디 있습니까? 이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천명이다. 그죠? 그럼 이 천명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맹자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포럼할 주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봤던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스스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호연지기 이런 말 너무 좋더라고요. 대장부 이런 말 너무 좋더라고요. 천하무적, 인자무적 이런 말도 나왔죠. 되게 멋있죠. 득천하 영재 교육이지. 그래서 제자 세워가지고 천하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 아니냐. 우리의 진짜 누림 아니냐. 그런 것도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누렸어요. 정말 천명 가진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정말 천명 가진 사람은 무서워할 것도 없고 정말 천명 가진 사람은 비굴해질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니까요. 한 시대 앞에 역사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요. 그런 당당한 전도자로서 천명을 가지고 천명을 아는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쓰임받고 승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다른 사역자분들도 그렇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댓글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톡으로 해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도 의견 얼마든지 환영하니까요. 아마도 지금 너무 많이 늦어질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난달 논어에 이어서 이번 달 맹자도 저는 읽으면서 되게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 그 전달에 코스모스는 까야 될 게 많았잖아요. 네, 2달 동안은 참 좋았는데요. 다음 달은 뭔가요? 우리 팀장님. 서밋 팀장님인 우리 그루 랩런트. 다음 달 우리 읽은 책은 뭐죠? 말할 수 있나? 그러고 보니까. 다음 달 책이, 그래요. 잠시만요. 네. 나한테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구나. 내가 화면 공유를 하면 되겠다. 자, 새로운 화면 공유가 떴습니다. 그렇죠? 철로 역정. 다음 달 철로 역정이에요? 네. 5월 달은 노노였는데 반노노. 잘못 나왔네요. 반노노를 반대한다는 건데. 6월은 맹자. 다음 달 철로 역정. 8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2달 동안 너무 은혜롭겠네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철로 역정과 함께 다음 달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 주일 저녁
8시에 철로 역정으로 볼 건데요. 그때 아마 기말고사 끝났겠죠. 그쵸? 기말고사 끝나고 편안하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철로 역정 읽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철로 역정 어렵다 하면은 어린이용 만화 철로 역정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다.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것도 있으니까 파일 받아가셔서 네,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구입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나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 뭐 포럼하실 거 음소거를 끄셨어가지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랩런트와 전도자들과 함께 말씀 포럼하는 것처럼 독서 포럼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1000명을 아는 자로, 1000명을 가진 자로, 1000명 위에서 사는 전도 제자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든 랩런트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남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